데살로니가 후서. 일장. 나 바울은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더불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 문안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여러분이 되어야 할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친구 여러분, 이 점을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거듭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즐거운 일이자 마땅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눈에 띄게 자라고 서로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이 놀랍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에게 온갖 고난이 닥쳤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자랑합니다.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분명한 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만 정의 또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활활 타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분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안겨준 자들에게 원한을 갚아주시는 것으로 셈을 치르실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우리가 고대하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 메시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이 한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주님의 찬란한 권능 앞에서 영원히 추방되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높이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소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뜻밖의 날이 조만간 닥쳐오리라는 것을 알기에 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선한 생각과 믿음의 행위에 그분의 능력을 가득 채워주셔서 그것이 온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면 그분도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은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값없이 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자신을 값없이 내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묵상 포인트는 고난 중에 성장한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환난을 거치는 성도들의 삶의 앞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미리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일반적 편지 형식 첫머리는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로 되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후서도 일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발신자는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 실루아노는 사도행전 15장 32절 등에 비춰볼 때 신라를 가리킨다고 판단됩니다. 바울 서신에는 종종 발신자가 복수로 등장하지만 실제 발신자는 주로 단수 나로 호칭되는 바울 자신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경우에 나로 호칭되는 표현이 등장하긴 하지만 2장 5절이나 3장 17절이요. 상대적으로 서신 전체에 우리라는 표현이 더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과 실라가 공동 명의로 쓴 서신, 특히 바울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공동 서신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디모데는 아직 젊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발신자가 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을 중심으로 바울과 실라가 공동으로 써서 보낸 편지로 판단됩니다.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바울 후기 서신들에는 수신자들을 다양한 말로 표현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의 경우는 아주 간단히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발신자와 수신자를 말한 후에 인사말을 씁니다. 2절에 있는 인사말은 다른 바울 서신 7개에 나타난 것과 동일합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의 전형적인 머릿말 기원 인사입니다. 이 인사말에는 두 가지 분명한 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기원 내용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그 기원의 원천이 두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시대 그레코 로마 세상에서 보편적 머릿말 인사는 카이레인이라는 간략한 말이었습니다. 인사한다 하는 뜻이죠. 바울은 이
간략한 인사말을 변형 확장합니다. 카이렌이란 말을 생략하면서 대신 비슷한 발음이 나는 카리스, 은혜죠. 이 말을 씁니다.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을 잘 표현하죠. 거기에 바울은 에이레네, 평강이라는 단어를 추가합니다. 이 평화를 기원하는 인사는 고대 근동과 유대에서 보편적인 인사였죠. 하지만 바울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강화 중에 평강을 준다 하는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인사 또한 바로 이 평화의 기원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은혜와 평화를 기원함으로써 새 언약 백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인사말을 건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3절 상반절에서 말한 후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하반절에서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환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환란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림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믿음과 사랑이 풍성해진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감사했고요. 믿음과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서를 쓸 때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는 말은 바울의 이전 기도대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는 말입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모습을 다른 교회들에게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바울 일행은 5절에서 지속되는 환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런 환란과 핍박이 지속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가는 긍정적인 표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어 환난 받는 것이 교회의 어떤 의미인지를 서술합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온전한 백성됨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려고 지금까지 계속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환란이 지속되는 것 때문에 다른 오해를 하거나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지금 환란 받음이 거꾸로 온전한 표징이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6절 이하에서 이런 환란의 지속이 환란을 일으키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환란받게 하는 자들은 결국 나중에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들을 가만 놔두시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 벌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교회는 안식으로,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마감됩니다. 이 점은 7절 하반절에서 10절에 자세히 묘사됩니다. 7절 하반절에는 형벌 받는 때를 설명하고 8절은 그 형벌에 대해 언급한 후에 9절에서 형벌에 대해 설명하고 10절에서 다시 형벌의 때를 소개합니다. 이처럼 핍박자가 당할 멸망은 분명합니다. 11, 12절은 감사 기도에 이어지는 간구 기도입니다. 바울 일행은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또한 교회가 믿음으로 바르게 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목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광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영광을 얻고 또한 교회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바울 일행은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기에 에디파잉 하기에 열심입니다. 이장 무법자의 등장. 친구 여러분, 이어지는 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침착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그날에 대해 성급하게 결론짓지 마십시오. 누가 거창한 소문이나 내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를 가지고서 주님이 오실 날이 벌써 왔다고 하거나 이미 지나갔다고 하여 여러분을 동요시키거나 흥분시키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와 같은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몇 가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무법자, 곧 사탄의 개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제단에 대항하고 그 모든 것을 접수할 것입니다. 그는 반대자를 쓸어버린 뒤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능한 하나님을 자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 모든 일을 낱낱이 짚어준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기억력이 그리도 짧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무법자가 정해진 때까지는 억제당할 것이라고 한 내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무법자가 정해진 때까지는 억제당할 것이라고 한 내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법의 영이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영은 지하에서 은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무법자가 더 이상 억제당하지 않고 풀려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께서 바로 뒤쫓아가셔서 그를 날려버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한번 훅 부시면 무법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무법자가 오는 것은 모두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은 모두 가짜이며 자신을 구원해줄 진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영업하려는 교활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 술수에 당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짓과 눈속임의 세계로 쫓겨나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우리의 선한 친구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여러분을 자기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처음 구원 계획에 들어있고 살아있는 진리 안에서 믿음의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에게 권하시는 성령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구 여러분, 땅에 발을 딛고 굳게 서서 머리를 치켜드십시오. 우리의 말과 편지로 배운 가르침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끊임없는 도움과 확신을 선물로 주시며 여러분을 놀라게 하신 예수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일을 격려하시며 여러분의 말에 생기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불법한 자들이 활동할 날들, 불법한 자들을 멸망시키실 그리스도의 날, 불의에 미혹된 자들의 멸망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일행은 1절로 12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면한 새로운 문제를 다룹니다. 데살로니가에 잘 알려진 카비루스 신비종교는 한편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의 강림을 받아들이는데 일부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 주의 강림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 설명했고 주의 날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바른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 5장 1절 이하를 참조하세요. 하지만 바울 일행의 이러한 가르침과 권면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계속되어서 환란이 지속되자 종말에 대한 갈망이 더 부적절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절은 이 문단에서 다루는 주제 영역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 앞에 모임에 대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서 바울 일행이 가르친 내용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종말과 관련된 바울 일행의 이전 권면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엉터리 주장을 하기까지 이릅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말은 당시 엉터리로 떠도는 말들 중 대표적인 것이었죠. 이런 엉터리 주장은 나름대로 어떤 근거를 가진 것처럼 소개되었는데 혹자는 영으로 메시지를 받았다거나 어떤 말을 들었다거나 심지어는 바울 일행이 보낸 편지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식으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교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과 분위기에 휩싸여 동요하기도 했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은 이러한 주장과 분위기가 잘못된 것이라 분명히 말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두 가지 다른 각도로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교회가 다른 주장에 현혹되지 말라 2절에서 말씀하고 이어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말라 3절 상반절에서 권합니다. 한 번은 교회 공동체를 주체로, 다른 한 번은 속이는 자를 주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일행은 3절 하반절에서 5절 사이에 왜 아직 주의 날이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는지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것은 배교와 불법의 사람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온전한 배교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또한 불법의 사람도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적시합니다. 3절 하반절은 이 점을 명확히 먼저 제시하고 4절로 5절은 이 불법의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설명하고
그런 내용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배교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교회의 가르침과 질서뿐 아니라 일반 체제와 질서 모두를 무너뜨리는 사람 그리고 세력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배교는 불법의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자는 멸망의 아들이란 별칭을 가질 만한 인물입니다. 종말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유혹하여 멸망으로 이끌 뿐 아니라 결국 자신도 멸망당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스스로 높여 하나님인 것처럼 내세우는 자고 그렇게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며 맞서려 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그의 특징은 그 자신이 거짓된 인물임을 드러낼 뿐입니다. 사실 바울 일행은 이러한 점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교회에게 가르쳤었는데 교회는 현재 돌아가는 상황과 흐름에 빠져서 사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 점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6절로 7절에서 바울 일행은 그 판단을 아직 불법의 비밀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고 있다 하는 그 점에 두고 있음을 밝힙니다. 불법의 세력은 이미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지만 막는 것이 또한 있어서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 막는 자가 옮겨지게 될 것이지만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바울 일행은 판단하죠. 자연히 지금은 불법한 자가 배교를 일으키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주장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어 8절로 10절에서 바울 일행은 불법한 자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이미 앞에서 불법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라고 단정되었던 것처럼 불법한 자는 멸망의 길로 가고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승리와 불법한 자의 멸망을 강하게 대비하는 식으로 설명하죠. 그 방식은 그리스도의 강림 파루시아와 불법한 자의 강림 파루시아란 두 표현을 대조하는 형태입니다. 불법한 자는 강림해서 사탄의 활동을 따라 각종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으로 패하게 될 것입니다. 불법한 자의 나타남을 강림으로 표현한 것은 그만큼 그의 힘과 세력이 놀라울 것임을 암시하고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진정한 강림으로 모든 거짓된 세력과 모습은 무너지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로 12절에서 바울 일행은 엉터리 가르침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속이는 자들이 거짓으로 속인다고 해도 그에 빠지는 사람에게 책임이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속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진리를 제대로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다는 표시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도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서 사도 전통을 지키라 하는 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입니다. 바로 앞에서 바울은 미혹당하는 자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강하게 말했는데요. 하지만 곧 이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선택을 언급함으로써 어두운 분위기를 바꾸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는 백성,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첫 열매로 택하셔서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백성들은 진리를 믿어 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구원받는 것은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인데 이 목표를 가지고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파하러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나아갔고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15절에서 2장 1절로 12절에서 가르친 내용을 교회가 분명히 지키도록 다시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바울 일행이 했던 말과 이전에 보낸 편지를 왜곡하거나 부풀려서 엉뚱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특별히 자신들이 한 말이 정확히 무엇이며 편지로 전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붙들라고 다시 권합니다. 복음 사역자들이 가르친 바른 전통을 제대로 붙드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권면을 재차 강조한 후에 바울 일행은 다시 16, 17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원을 쏟아냅니다. 교회가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온전하게 잘 나아갈 것을 바라는 내용입니다. 이 기원문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등장합니다. 이는 바울의 전형적인 머릿말 인사에서 이 두 분이 함께 등장하는 특징과 동일합니다. 보통 유대인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언급했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신 주님이시며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새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장) 게으른 자들에 대한 경고. 친구 여러분,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퍼져나간 것처럼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큰 물결 같은 반응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악당들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내가 느끼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을 악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을 여러분이 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행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지지를 받아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게으른 사람들, 곧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대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 없이 거저먹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자기 역할을 다 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행하십시오. 우리는 남들이 보살펴 주겠지 생각하면서 팔짱을 끼고 빈둥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아끼지 않고 밤늦도록 일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살피는 짐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의 후원을 받을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부지런한 본을 보여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전염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생활할 때 제시한 규정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규정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소식에 의하면 게으르기만 할 뿐 전혀 쓸모없는 무리가 여러분을 이용해 먹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짓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당장 이 일을 시작하십시오. 변명하거나 이 일을 달지 말고 손수 생활비를 버십시오. 친구 여러분, 일손을 놓지 말고 자기 본분을 다하십시오.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명확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을 지적하고 그의 무의 도식을 눈감아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는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대하지는 마십시오. 그를 앉혀놓고 걱정하는 심정으로 그 문제를 꺼내 상의하십시오. 평화의 주님께서 언제나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여러분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내가 보내는 모든 편지에는 이런 식으로 서명이 되어 있으니 내 서명을 보고 편지의 진위 여부를 가리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종말을 살아가는 힘으로써 상호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 이전에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사실, 이 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일행은 지금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중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에는 하나님 백성이 될 사람들이 적지 않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 일행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가능하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이하를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 일행을 위한 기도가 절실했습니다. 1, 2절의 기도 요청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죠. 기도 요청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 말씀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날마다 강론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사역이 제대로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바울 일행이 악한 사람들의 공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는 말씀을 듣는 자들도 많았지만 거부하며 반대하는 자들 또한 많았습니다. 사도행전은 고린도에서 바울의 가르침에 반대하여 폭동까지 일어난 일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이하 보세요. 이 기도 요청은 고린도에서의 바울 사역이 얼마나 액티브하며 또한 바울 일행이 얼마나 힘겹게 사역하는지 잘 보여집니다. 또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바라며 겸손하게 일하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던 바울 일행은 3절에서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시각으로 돌아옵니다. 2장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게 하실 것을 기원했던 바울 일행은 다시 그 굳게함이 잘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추가로 부각시키는 점은 이 굳게함으로 악한 자의 공격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4절에서 부각되는 표현은 명하다 그리고 행하다입니다. 바울 일행은 자신들이 명한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행하고 또 행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두 가지 표현은 이어진 문단 6절 이하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6절, 7절, 10절, 12절입니다. 자연히 4절은 6절로 12절의 권면, 명령을 내다보면서 사전에 도입하는 성격을 띠고 있죠. 2장 15절이 2장 1절로 12절의 권면을 돌아보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5절은 2장 17절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 일행의 기원을 표현합니다. 이 구절은 2장 17절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함께 등장하죠. 하지만 이 구절의 기원이 강조하는 초점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과 인내의 삶을 잘 견지하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던 어떤 사람들은 너무 조급해서 일손을 놓고 정돈된 삶을 사는데 실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의 이런 기원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시적절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생업을 멀리하고 복음 전통에서 떠난 무질서한 형제들을 멀리하라. 조용히 일하여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형제가 원수처럼 되어도 그렇게 여기지 말 것이듯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하신 사도 말씀에 묵상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기 일, 생업을 그만두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에 무분별하게 간섭해서 교회를 어그러뜨리는 문제의 사람들이 점차 생겨났습니다.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잘못된 판단은 지금 살고 있는 일상적인 삶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나아갔고 급기야 일을 그만두게 하는 생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지속되는 환란은 이런 경향을 더욱 이끌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이전부터 있던 엉터리 종교 교사의 모습에 대한 잔상은 이런 현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엉터리 종교 교사들은 자기가 스스로 일하여 돈을 벌지는 않고 종교 언변만 늘어놓으면서 탐심으로 자신들의 경제 이득을 챙겼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잘못된 방향을 처음부터 경계했는데 이제 그들의 악 영향이 교회에 나타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바울 가르침의 전통을 바르게 이어받기보다 이방 거짓 종교 교사나 신비 종교의 잘못된 열심을 닮아간 셈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이런 상황을 수습하려 합니다. 6절로 12절은 이런 배경 하에 쓰였습니다. 6절로 10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일을 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에 휩쓸려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이 문제의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전한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명령하고 이어 그런 명령의 근거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합니다. 첫째, 바울 일행이 애써 일하여 양식을 먹었던 본보기 되는 행동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둘째,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가르쳤던 명령입니다. 6절은 바울 일행의 전통을 따르지 않으며 삶의 질서가 없이 사는 사람들과 적절히 거리를 둘 것을 권합니다. 이 권면을 듣는 사람들은 바울 일행의 권면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질서 있게 사는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고 그런 삶에 대해 적절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바울 일행은 스스로 일을 하여 자신들이 먹고 살 경제 필요를 채웠습니다. 사역하는 자가 경제 필요를 공급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디모데전서 5장 17절 예를 보세요. 바울은 종종 다른 목표 때문에 그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 일행은 그들의 복음 전파가 그 지역에 있던 거짓 종교 교사들의 것과 구별되게 할 뿐 아니라 성도들이 그 거짓 교사들의 삶을 따라가지 않게 하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일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9절은 이 점을 다시 분명히 지적합니다. 바울 일행은 권리가 있었지만 교회가 본받을 수 있도록 행동했습니다. 10절은 행동뿐 아니라 가르침으로도 그런 뜻이 분명히 전달되었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는 교훈입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미리 예측했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교훈했을 뿐 아니라 지난 편지로도 완곡하게 다시 권면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이하를 참조하십시오. 바울 일행은 한쪽 그룹에만 권면하지 않고 양쪽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문제의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권면도 필요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바른 것을 권면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11절 12절은 이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환란이 지속되며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말이 떠돌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정상 생활을 포기하고 일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교회 안에 여러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들에게 다시 일하라고 강하게 명령합니다.
명령한다 하는 강한 어조의 표현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권면은 바울 일행이 이들을 아예 교회 공동체에서 내어 쫓기보다는 공동체 안에 머무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바울 일행은 잘못된 자들이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바람은 권면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권면은 아주 분명한 결단을 촉구하지요. 명령의 권면입니다. 서신 전체에 나타난 바울 권면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순진하게 그냥 모두 받아들여질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잘못된 영향이 들어와 싹을 틔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권면들은 반대벽에 부딪힐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면으로 바울 가르침을 반박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점을 인식하고 편지 말미에 그에 대한 대책도 제시합니다. 13, 15절은 이런 대책을 소개하지요. 13절은 먼저 바울 일행의 권면이 잘 지켜지며 진행되기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선을 행하는 중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 14, 15절에서는 반대에 부딪히거나 낙심하는 상황이 생길 때 대응하는 기본 방향도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과 권면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방향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첫째, 분명한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둘째, 바른 태도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부정적 측면에서는 반대하는 문제의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아야 하고, 긍정 측면에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원수로 보지 말고 형제처럼 권해야 합니다. 언뜻 보면 이 두 가지 지침은 서로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 두 지침이야말로 사랑으로 원수를 대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이런 지침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에서 나온 것이죠. 끝으로 16, 18절입니다.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바울 일행은 세 가지를 덧붙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원 16절, 그들을 향한 인사 17절, 그들을 위한 축복기도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중에 있는 어린 교회이기에 바울 일행은 서신 곳곳에서 감사와 격려와 기원과 확신을 자주 전했습니다.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다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전달됩니다. 16절은 평강을 기원합니다. 평화를 약속하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이 기원은 환난이 지속되는 교회에 가장 필요한 위로였을 것입니다. 17절은 자신의 신피를 소개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욱 큰 위로와 확신을 받게 합니다. 더욱이 가짜 서신 소식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런 표시는 필요했습니다. 서신은 이제 18절에 축도로 끝이 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원하는 축복 기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새로운 힘을 주고 있습니다.